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자 가운데 마태, 레위가 마태죠. 마태를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두 배에 가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적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지금 레위를 부르는데 앞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이게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또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아서 뭐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능력과 표적까지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적과 표적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러면은 뭐 신학교 가서 뭐 주의 길을 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라, 그게 아니죠.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 마치 바톤을 이어받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죠.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도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항상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 제자들의 그런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누가 입장에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예전에는 한 책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누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본 게 그거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악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런 능력이 당연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도 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여기 세리죠, 세리.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혐오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자들이 세리인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들려니 유대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입이 뭐 지금처럼 뭐 투명하게 뭐 카드 결제하면 뭐 전산에 뜨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의 수입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장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로 일부러 세리를 세워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위임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 또 이익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이 세리들을 얼마나 경멸했겠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의 세금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놈이다.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친일파 이런 사람들 취급하는 것처럼 이 세리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기, 죄인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 그러면은 저건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세리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것이 슬쩍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본 거죠. 아주 유심히 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자,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꼴도 보기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지나가면서 욕이나 했지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를 이렇게 제자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거죠. 이 시대에. 이 당시 때 세리하고 밥 먹는 것도 뒤에 보면은 난리를 치는데 이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제자들의 구성을 쭉 보니까 어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세리도 있고 그러니 오합지졸이고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야 저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바라보셨던 거죠.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의 수제자면 말 다한 거죠. 어부 출신의 글조차도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세웠는데
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나중에 3천 명이 막 회개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써서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쓰시겠죠. 만약에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쓰시고 또 더 많은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의가 들어가고 나 아니면은 누가 뭐 할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일들이 나 없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생각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어떤 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 아니면은 이걸 못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다라고 해서 뭐 교회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더 낮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나보다도 못한 자들도 쓰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마태도 한 번에 이렇게 쫓아봤겠어요. 베드로도 그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예수를 쫓을까 말까, 그래, 쫓아야지.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가 당장 먹고 살려니까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쫓게 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 마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봐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러한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봐왔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약하게 왔는데 내가 마음이 좀 흔들리고 그랬는데 점점 이 성령의 감동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되니까 우리가 감동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눈앞에서 지나갈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또 나도 지나가는 거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한마디에 그냥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면 아마 자석처럼 끌려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겠죠.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그 개개인에게는 정말로 충격처럼 다가왔겠냐고요.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마치 그냥 뭐 천지개벽을 뭐 그런 정도의 엄청난 충격으로 임했을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나를 부른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가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 권위 앞에 꼼짝 못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마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에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마태 레위 입장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를 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겁니다. 자, 여기 이 잔치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세리의 삶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나 예수님 쫓기로 했습니다. 라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같이 세리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세리들이 다 모인 자리에 거기 예수님이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는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 같은 거죠. 범죄 행위.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막 축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단체가 이단이었다. 막 그러면 막 정치인들 엄청나게 비난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하고는 뭐 식사는커녕 서로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때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탁 교제,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당신을 인정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리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리가 지은 죄까지도 다 용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세리와 밥을 먹는다? 야, 그러면 저들의 죄를 용납한다는 얘기인가? 죄인들을 그냥 용납한다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 뭐 잔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 잔치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 벌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길 원했고, 또 거기에 모인 다른 세리들에게도 어떤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너희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 잃지 말고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한다 하면은 언제든지 너희를 부르실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잔치까지도 배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측근에 있거나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레위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하고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쁨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또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는 직접 뭐라고 못하니까 왜 괜히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제자들에게 막 비방을 하면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들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들으라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막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이 의인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시선에서 인간을 봤을 때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죄인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이제 어떤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딱딱하고 적응이 잘 안 되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배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별된 모습 속에서 구별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밖에 나와서 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도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들이 정말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죄에서 나와서 구별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같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담을 높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이느냐? 지식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뭐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은 뭐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 교회에 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소외를 당합니다.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불의 속에. 그러니 뭐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관심이나 갖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소외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지식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만 다 잔뜩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바리새화된 교회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안 될 일이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고, 그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아까 그 세리를, 마태를, 레위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힐끗 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그 영혼까지도 봤겠죠. 깊숙이 그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정말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죄인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죠. 예를 들면은 동성애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 칩시다. 그 사람이 여기 온 목적이 뭘까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이 동성애의 죄에서 내가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동성애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인정하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 끝까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회개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는데, 죄인된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은 죄는 결국 멀리해야 되고 어떻게든 쫓아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오해해요.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의 약자들, 저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자다라는 것이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가 있으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무조건 가난하고 약자라고 해서 다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전혀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간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쓰실 때 정말로 자유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정말로 회개하기를, 내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